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려진 곳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7주 동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마지막 7주 때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번의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평화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제가 7번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알고 내가 알게 된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7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알고 내가 믿어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7주 동안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시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갈망 덩어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망의 또 다른 이름은 열망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름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갈망도 많고 열망도 많고 욕심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돈이죠. 아니라고요? 돈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갈망합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자라면, 나에게 조금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넉넉한 돈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돈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망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 좋은 차 한번 타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 차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죠. 여러분, 노후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노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와 아주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롭지 않겠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갈망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박수로 환영해줘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 경청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줘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망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띄우는 또 갈망이 뭔가 하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조금 더 멋있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갈망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있는 갈망입니다. 어쩌면 우리 샬롬 권사님들에게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그 갈망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인기가 있겠죠. 사람들이 바라봐 주겠죠. 부러워하겠죠. 여러분, 그런 갈망이 채워지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갈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지식으로 들어가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우주에 관한 것, 식물에 관한 것, 동물에 관한 것. 여러분, 지식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억울한 것, 내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그 억울한 것이 풀어지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갈망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뒤처질까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채찍으로 우리는 계속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며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을 보고, 누군가의 자녀들을 보고, 누군가의 직함을 보고, 누군가의 그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아름답거나 멋있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타인의 삶 속에서 나의 결핍을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허전해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내 빈 공간을 좀 채워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아 보려고, 보이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허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갈망을 다 채워본 적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갈망을 다 채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만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둘째, 우리의 갈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갈망이 충만하게 다 채워진다면, 돈도 충분하고 관계가 만족스럽고 인정과 권력이 있고 건강과 외모까지 있고 지식도 뭐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까요? 더 이상 궁핍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갈망을 가장 충만하게 세운 인생을 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누굴까요? 네, 솔로몬 왕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4절부터 10절까지를 해석해 봤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비즈니스를 업계 최대 규모로 키웠습니다. 강남과 한남동에 내 이름을 딴 랜드마크 빌딩을 세웠고, 교외에는 나만을 위한 거대한 프라이빗 가든과 최고급 별장들을 지었습니다. 그 넓은 정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최첨단 스마트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수로 시설을 갖추었으며 나를 위해 일하는 비서진과 직원들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이 도시의 어떤 자산가들보다 더 많은 우량주와 부동산과 그리고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고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한 다이아몬드와 명품 시계, 한정판 예술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매일 밤 나를 즐겁게 해줄 최고의 아티스트를 불러 홈파티를 열었고,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가 원하는 쾌락을 단 한순간도 참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내 판단력과 지식은 조금 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머무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나 또한 내가 일궈놓은 이 화려한 왕국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 인생의 정당한 보상이다 라고 생각해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정말 이런 뜻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그 다음 절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예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미 소유한 한 남자, 그 남자의 허무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 남자의 불행이 얼마나 컸으면, 그 인생의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한 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할까요? V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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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ity. 허망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런 사람만 있나요? 솔로몬은 그러다 치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 절망만 가져도 얼마나 행복해하며 사는데요. 그런 거 많이 가진 사람들,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 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장군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하만 장군도 불행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졌던 마린 몰로도 마찬가지고,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린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금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카펜터스 아시죠? Top of the World, Yesterday Once More,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카렌 칼펜터스도 이 허망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는 이런 갈망들을 채울 수 없고, 더 큰 문제야,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아름다운 복음이, good news, 기쁜 소식이, The Evangelion, 그 복음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갈망들을 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 삶의 체계가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어야 가는 차에 LPG 가스를 아무리 들여붓는다 할지라도 그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행복을 위한, 만족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여러분 오히려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이죠.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장 리더 훈련이 개강이 되는데, 지난번 학기에 우리 목장 리더들이 훈련받은 교재가 뭔지 아세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도사랑교회 목장 리더들의 수준이 뭐냐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 책을 읽고 이해하신 분들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중 소망이라고 하는 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먹을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헤엄치고 싶어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16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서서.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랍비들, 예수님은 랍비셨는데 랍비들은 가르칠 때 항상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건에도 그 시대의 모든 문건들을 다 조사해봐도,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랍비는 앉아서 가르치고 제자들은 서서 가르침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잖아요. 랍비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얼마나 다급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벌떡 일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는 분이신데 왜 외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더 얻으면 더 행복해지고 만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거기로 막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위험해서, 불로 막 거기가 자기가 살 곳이라 생각하고 거기 다 들어가면 다 죽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막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외쳐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야. Come to me and drink me. 와서 나를 마셔라. 내가 너희의 갈망을 채우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 그분에게 우리의 갈망을 채우면 우리가 더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영적인 부분 채워주신다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나의 모든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내 갈망을 채우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이신지,
얼마나 황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분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고흐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려놓으신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내가 쏙 반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랜 시간을 정말 오랜 시간 투자했어요. 근데 그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안 찾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보이려고 찾았는데 시간 많이 걸린 거예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그죠?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제 온갖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향기롭죠? 그것을 만드신 그분은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울 것입니다. 저의 최고는 뭐냐면 가을날 높고 그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떠가는 것,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저 아이디어를 내신 우리 하나님은 저것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시고 더 아름다운 분이실 거야.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만 놀라운가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를 보고 은하계들이 모여있는 은하군을 보고 은하군들이 모여있는 초은하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그 공창이, 그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그분만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믿지 못할 사실이죠. 그분이 어떻게 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토록 영원해서 그렇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인생의 배고픔으로 고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을 알고 믿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이런 아름다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 사랑의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